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무더운 날들, 또 휴가철, 비서철, 예전 같으면 코로나 이렇게 창궐하기 이전에는 수련회 혹은 아니면 여러분의 그 가족들과 휴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을 터인데 금년에는 많이 자제된 것으로 압니다. 오늘 어느새 8월 첫 주입니다. 이번 주도 연속해서 휴가들이 있거나 수련회 혹은 가족들의 휴가, 개인들의 휴가가 이어지겠죠.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19의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러한 모든 안전수칙 여러분이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가짐으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까요? 첫째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전기나 전파나 공기 소리 같은 것들은 육안으로 볼 수 없으나 분명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혹은 우리의 손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혹은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파나 공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믿고 사용하듯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여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물며 세상에 작은 전파나 공기나 이런 것들도 믿고 살거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전선주 아래에 구리가 가득한 전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저것을 갖다가 엿을 바꿔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 아이는 그것을 집을 욕심으로 혹시 주변에 누가 볼까 두리번거리면서 사방팔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주섬주섬 그것을 쥐고 들고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야 놓고 가! 그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하고 다시 한번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겁을 내서 환청이 들렸구나. 다시 그는 들고서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야 놓고 가! 그 아이는 깜짝 놀라서 이번엔 위를 보았습니다. 전선주 위에서 작업하던 아저씨가 야 놓고 가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 아이는 기겁을 해서 전선주 아래에다 그대로 전선을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모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나 혹은 아니면 대학교에서 푸는 산수와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기지 아니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산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공식대로 풀다 보면 어느새 산수를 배우게 되고 점차 더 나은 진보를 얻어서 더 높은 학문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푸는 수학들을 능히 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와 같이 저학년에 산수나 수학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차원이 높은 인간의 차원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혹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이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푸는 미분, 적분 등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알고 이해한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고3이나 대학생들이 푸는 것들, 그 과목을 다 이해하고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은 아무것도 몰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것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둑을 둘 때 16급짜리가 10단위 두는 바둑의 수를 어찌 알겠습니까? 저도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만 옆에서 아무리 보아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그런 눈 떴어도 눈 감은 장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둑으로 치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1단도 못 된다면, 아니 16, 18급짜리라면 하나님은 1만 단, 아니 수만 단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따지려고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따져서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들려져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상을 통해 들려져 오면 그대로 아멘 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믿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다 속속들이 공부하고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강단에서 전해져 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아멘 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양육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하십니다. 때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용서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를 믿고 따라가십시오.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넷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윤리나 도덕, 착한 행실이나 봉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주십시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찬송도 기도도 우리가 드린 예배도 그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할 때 주저주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교회 갈 때 들고 가야지, 뭔가 헌금이라도 가져가야지, 누가 교회 그냥 나오는 게 좋아할까? 저도 많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빈손으로 가면 목사가 좋아할까?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오는 것, 이것은 당연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다만 그의 선행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물질이 없습니까? 드릴 것이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집을 찾아갈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싸들고 가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부모님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목포에 장인 어르신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은 내가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찾아가면 나에게 무엇인가 먹을 걸 챙겨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밥을 먹고 가도 때로는 밥 먹으라고 밥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주저하십니까? 가지고 갈 물질이 부족합니까? 혹은 준비할 것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분을 믿고 달려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릴 물질과 모든 여건을 충족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어리석으며 무식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중심자로 모시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어느 것이 여러분의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와 보이는 현실의 세계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입니까? 지금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 3주간 동안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 8월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창궐하게 휩쓸고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